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목은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목은 부모는 자녀의 거울. 심리학에는 많은 이론들이 있죠. 하지만 이제까지 가장 인정받는 건 단연 과거가 현재의 거울이라는 이론들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건 그 거울을 만드는 이가 주 양육자,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거울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부모의 영향은 한 사람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본문에도 너무나 똑같은 부모와 자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자녀는 이삭이죠. 아브라함을 보면 이삭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에 왔음에도 그 땅에 가뭄이 되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또 애굽에선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를 사람들이 빼앗기기에 자기를 죽일까 봐 아내를 누이라 말했습니다. 그런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떤가요? 그는 약속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와 함께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도 아버지 사후 사는 땅에 기근이 드니 애굽으로 떠나려 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도중 블레셋 그랄에 들렀을 때 하나님이 애굽에 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눌러 삽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 미인인 아내를 그곳 사람들이 빼앗기에 자신을 해야 할까 걱정이 되어 아내를 누이라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너무나 묘하게 닮아있죠. 신앙도 행동도 아버지를 아들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잘못된 행위와 신앙 태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삭은 더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 시간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도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부모는 자녀의 참 거울입니다. 부모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태도는 우리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도 참 복이 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있었죠. 그런데 이삭 때 다시 찾아왔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온 사람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에 갔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였다가 빼앗길 뻔했죠. 아브라함을 힘들게 한 이 흉년의 이기가 아들 이삭에게도 찾아옵니다. 비슷한 이기가 오니 무언가 같은 일이 생길 것만 같죠. 이삭이 흉년을 맞이할 때 최소 75세의 나이였습니다. 에사 야곱은 15세 정도 되었겠죠. 믿음의 사람 이삭이지만 삶의 최대의 이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굶주림이라는 고난 앞에서 세상적 방법을 동원한 것이죠. 이런 행위는 그의 아버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이 드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벗어났습니다. 기근 앞에서 믿음에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도 고난과 이기 앞에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지 못합니다. 배고픔 앞에서 아버지와 완전히 같은 불신앙적 행동을 하고 맙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나님의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내려가려는 걸 중단시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두 부자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땅을 흉년이 오니 기근이 오니 쉽게 벗어나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전체를 밟는 이삭을 막으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 그랄에 거주합니다. 당시 그랄은 아직 살만했던 것 같아요. 이방인으로서 그랄에 살게 된 이삭은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자, 그가 보기에 자신의 아내가 꽤 아름다운 미인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런 자신의 아내를 얻기에 자기를 해할까 봐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두려움 앞에. 다만 자신과 아내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잠깨만 냈습니다. 그는 약속의 자손이고 믿음의 사람이지만 힘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눌린 것이죠. 그리하여 자신을 위해 모든 걸 버리고 가나안에 온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이런 그의 행위는 아름다운 아내로 인해 애굽에서 죽임당할까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 한 그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이 떠오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이 세상적 이기 앞에 매한 가지죠. 아내를 누이라 한 이삭은 오래 그곳에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삭이 사랑하는 아내를 스킨십했어요. 자신의 아내에게 잘못이 아니죠. 문제는 아내를 누이라 속여놓고 자신도 모르게 아내라 드러내버린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궁전 창으로 이삭이 리브가를 꾀하는 걸 딱 보았어요. 그녀가 이삭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화가 났습니다. 1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같이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삭은 그랄에 있는 동안 처음에는 아내를 껴안거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래 있다 보니 조심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안아주었죠. 이삭의 거짓말은 블레셋 왕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내가 우리를 속여 백성들이 너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범할 뻔했다 라고 심히 책망하였습니다. 신하인이 불신앙적 행동과 거짓말로 불신자에게 혼나고 있어요. 아버지도 아내를 누이라 속여 전에 왕이 데려갔다가 너는 남의 아내를 데려갔다 빨리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죄를 묻겠다 하시 하나님 때문에 놀라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화가 많이 난 당시 왕에게 아브라함도 혼나고 망신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의 잘못된 신앙 행위와 태도를 이삭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전에는 아브라함이 저지른 사고를 해결하느라 바쁘셨죠. 그 하나님이 이제 이삭 때문에 바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을 경험한 전의 왕 아비멜렉을 현왕 아비멜렉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온 이 길을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나름 현명했던 아비멜렉은 백성들에게 이삭과 그 아내를 범한 자를 죽일 것이라 공포합니다. 11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자, 왜 아비멜렉은 자신들을 속인 이삭을 벌하는 대신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이런 무서운 선포를 했을까요? 신하 중에 아버지 아비멜렉 시적을 경험한 자가 있었을 것이라 추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신도 간접적으로 들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었으니까요. 아브라함 때 사건이. 이 까닭으로 리브가가 아름다워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에 하나님을 경험한 신하는 왕에게 이 사람은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 사람이니 건드리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백성들이 못 건드리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아비멜렉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의 백성들이 이삭과 리브가를 해하지 못하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두려움을 주신 것이죠. 잘못은 이삭이 하고 해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흉년에 굶주림이 두려워 믿음의 땅을 떠나려던 이삭이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아버지처럼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다시 상기시키셨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은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의 개입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는 가나안의 복입니다. 자손을 번성케 하시는 자손 번성의 복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손을 통해 만민이 복받는 만민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복의 근원이 되어주셨듯이 이삭에게도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복의 약속을 하나님께 받고도 아버지처럼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잠시 믿음에서 실패하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도 자신과 아내에게도 비겁한 행동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자신의 행위와 신앙 태도를 따를 걸 전혀 생각지 못했죠. 아브라함이 그런 불신앙적 행동을 할 때는 이삭은 아직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잘못된 믿음과 신앙 태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자신의 신앙과 행동을 따라갈 걸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삭은 부모의 잘못된 길을 따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신앙에서 바른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삭은 신앙의 길에서 더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100배의 풍년의 복을 주십니다. 이삭의 잘못을 깨우쳐주시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온 그를 복 주신 것이죠. 우리 대부분은 각자 부모가 적어도 한 명 이상씩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전혀 별개의 사람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나는 부모와 전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는 말이에요. 알고 보니 자신이 부모를 참 많이 닮았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부모를 싫어하는 이들도 있지만 우리는 보통 부모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분들은 우리의 언행과 태도,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심지어 음식 취향도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의 유전자, 부모가 제공해준 자라온 환경, 부모의 취미, 부모와 음식 취향도 비슷해지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과메기를 먹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홍어를 좋아합니다. 또 어떤 여성은 떡을 좋아하고 또 어떤 분은 빵을 좋아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 감정 태도에 부모의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분들의 직업과 학문과 교양, 인격을 우리 자녀들도 배우고 학습합니다. 누구는 참 교양 있는 말을 잘합니다. 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부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인간미가 느껴지는 말을 합니다. 야, 누구야, 너는 이것을 참 잘하는구나. 나는 너가 친구인 것이 좋아.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힘이 나죠. 또 다른 이는 사람을 깎아내리고 욕을 잘합니다. 이 뭐뭐한 것아,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그런 말을 들으면 힘이 빠지고 화가 나죠. 어떤 사람은 남의 말에 공감을 잘합니다. 지지와 격려도 잘해주죠. 또 누군가는 말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줍니다. 힘들게 하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이 빠집니다. 혹 기회가 되어서 그 사람의 부모를 만나면 그가 왜 다른 이에게 힘을 주거나 상처를 주고 좌절케 하는지, 또 그녀가 왜 그렇게 화를 자주 내는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아브라함을 닮은 이삭은 우리의 부모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 부모인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행동이 우리 자녀에게도 어떤 영향을 끼칠까 생각해 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라 하면서 아들에게 사랑받는 느낌을 주지 못할 때 자녀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대할까요? 또 어머니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다른 엄마인 우리에게서 하나님 사랑함을 보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볼까요? 조심스러워집니다. 오래전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 교회 목사님은 나름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고등학생이면서 교회 방에서 몰래 담배를 피웠습니다. 흡연이 그의 모든 걸 다 말해줄 수는 없으나 충격적이었죠. 또 어떤 목사님은 대단히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활동을 하지만 그의 믿음과 신앙의 태도는 아버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의아한 마음을 품은 적도 있습니다.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봉사를 잘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녀는 믿음의 열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를 겨우 다니고 세상의 것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 믿음의 부모와 자녀가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혹 부모인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어떤 것이 자녀에게 영향을 준 건 아닐까요? 세상의 학문 심리학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싫은 행동을 하면 자녀가 그걸 싫어하거나 미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는 미움과 싫어함의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의 싫어한 면을 자신도 모르게 담거나 혹은 반대하여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세상의 학문의 이야기지요. 부모인 우리의 믿음과 신앙 태도가 자녀에게 심리학적으로 다 영향을 준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 태도를 아들 이삭에게서 다시 봅니다. 세상적인 어려움과 이기를 모면하는 태도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묘하게 닮아있죠. 거짓말까지 말입니다.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녀는 부모의 믿음과 생각과 행위를 은연중에 배우고 알게 되고 따라갑니다. 자녀가 부모의 거울이듯이 부모 또한 자녀의 거울입니다. 부모를 보면 자녀를 알고 자녀를 보면 부모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으로 부모된 이는 자신의 믿음과 신앙 태도와 삶의 자세까지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또 자녀된 믿음의 사람은 부모의 말과 행동과 믿음과 신앙 자세도 자신이 담고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했던 실수를 우리가 따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길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부모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건 따르지 마십시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부모인 우리는 주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자녀는 우리 또한 부모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더욱이 거짓을 멀리하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길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으려 할 때 자녀도 우리를 따라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부모로 긍정적인 믿음과 신앙의 태도를 지닐 때 자녀들은 좋은 걸 배우고 우리를 닮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는 우리도 감사하고 자녀들도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죠. 하나님 안에서 이런 복된 참 기쁨이 우리의 부모, 자녀로 인해 마음껏 생기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이시고 역사하시며 은혜이신 하나님, 우리는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중에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너무나 닮아있고 창세기 기자는 이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과 그 행위가 너무나 비슷하고 믿음의 실패함이 닮아있는 사실,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에 연약한 자이며 실패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실패가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자신들 노력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모된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세상 혹은 부모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의 역사와 은혜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